지난주 말씀을 조금 간추려 본다면 우리는 뭔가를 이렇게 행하면, 예를 땀을 흘렸으면 그에 따르는 대가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 대가를 바라는가,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를 설명을 했었잖아요. 출애굽한 그 백성들이 자기들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자, 종살이 다시금 하자, 이런 거였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가 뭔가를 결단하고 실천할 때는 그에 따르는 대가를 바란다, 이게 일반적인 거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어떤가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책 한 권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응답받는 기도 방법,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받는 법,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하면 응답받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그런 경험들, 또 그런 바람들이 거반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을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과연 옳은 거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제자들이 그 부름을 받을 때 아버지도 버려두고 자기의 배와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따랐단 말이에요. 그때 정말 어떠한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그들이 따랐을까? 우리가 복음서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따른 데는 나름대로 바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저분이 대단한 분 같은데 우리가 따라가면 저분이 출세했을 때 그래도 우의정 좌의정 할 수 있겠지 않는가.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일 때문에 제자들이 서로 알력으로 다투게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말인즉슨 우리는 뭔가 이렇게 결단하여서 실천을 할 때 그에 따르는 나름대로의 바람들이 있다,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했으니까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겠지,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그와 같은 바람들도 우리 가운데 있단 말씀이죠. 한데 우리 주님은 지난주 본문을 봤더니 그런 사람들의 바람과는 전혀 상관없이 너희들이 나를 따라라, 그러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건 제자들이 바라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바라는데 사실 그 바라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없지는 않겠지만 과연 그것이 목표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따르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사실 채워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다, 이런 식의 말씀을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잠언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대부분을 기록을 했지만은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성경을 특별히 잠언을 기록을 했는데 그중 30장도 아굴의 잠언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30장의 아굴이 그 성경을 기록을 하면서 가졌던 마음은 뭐냐면, 아무리 나한테 필요하고 중요하고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만약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나 그거 취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잠언 30장을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본인이 성경을 기록하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은 이런 거야 라고 기록한 것을 우리가 두 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잠언 30장 15절 16절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거무리에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를 자꾸 이렇게 얻기를 바라기를 근데 그 바람이 대개는 욕심과 이렇게 직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알 수가 있죠.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한다. 이 족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족할 줄 모르는 것 서너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네 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스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이 지옥에 들어간다 한들 지옥이 말해요, 이제 그만 됐어, 그만 와, 이렇게 말하겠어요? 두 번째로 말하는 게 아이 배지 못한 태라고 그랬거든요. 아이를 가져야 되는데 아이를 갖지 못했다. 얼마나 바라겠어요? 얼마나 사모하겠어요? 소망하겠어요? 세 번째로는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땅을 바라고 원하면 물로 채울 수 없겠습니까? 그 정도로 욕심이 있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예요?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만 됐어, 나 그만 태울 거야, 이제 불 꺼, 이런 식으로 불이 나는 거 보셨어요?
모든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태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태우기까지 하잖아요. 여기서 아굴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바람이 있고 그 바람은 어찌 보면 욕심과 이퀄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를 어떤 식으로 목회하며 이끌어갈 것인가, 지난주 또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지속적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하고 순수한 신앙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정말 내가 믿는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왜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가, 전해야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오늘 제가 제 방에서 조금 이렇게 기다리면서도 비가 많이 오니까 산부 예배 어떻게 오실까 사뭇 염려 아닌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이 비를 뚫고 이렇게 교회당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것으로 우리 하나님께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이지만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다는 아닌 겁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을 낚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는 메시지고, 즉 그 메시지는 순수한 복음이어야 되겠다. 오직 예수, 그렇죠? 두 번째가 중요해요. 뭐였었죠? 메신저라고 했습니다. 누가 전하느냐가 효과적인 거예요. 설렁설렁 그저 그렇게 살면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저 청년 때 이런 얘기 들은 게 지금도 기억나는데, 어느 그 회사를 운영하는 분이신데 꼭 그런다는 거예요.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뺀질뺀질대는 놈이라고 그랬는데, 놈이라고 하긴 이제 뭐하고, 그 친구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 교회 가야 된다고, 빨리 가야 된다고. 보기 싫다는 거예요. 보기 싫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믿는 이로서의 메신저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여러분. 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사회라고 하는 게 남한테 무슨 피해가 된다거나 남한테 좀 이렇게 이런 거 싫어하는 세상이 됐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예전만 하더라도 기회가 있고 또 짬이 있고 이러면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것이 미덕이 되지 않은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이유인 즉슨 사회가 발전하고 사회가 좀 더 뭔가를 갖춰가면 상대방에게 좀 이렇게 무례하다고 그럴까요? 상대방에게 이런 부분들을 좀 싫어하는 그런 경향성을 띠게 된다 하는 거죠. 그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사회가 조금 더 이게 저급할 때는 직설화법들을 많이 썼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완곡화법들이 훨씬 더 많이 쓰여지게 된다. 이게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서양 사람들은 뭔가 이야기하면 묻지 않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 첫 번째가 종교이고요. 그 다음에 나이를 묻지 않는다. 이 신뢰가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떠한 예를 들어서 피부색을 가졌는가 이런 것들을 묻지 않는다. 왜? 상대방이 불쾌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입 밖으로 내어서 전하는 것을 왠지 머뭇머뭇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또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기독교 안에서 그런 말들이 나와요. 종교 다원론이라고 하는 말이요. 그 말은 뭐냐면 꼭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누군가를 돕고 그러면 그 사람도 믿는 사람이 아니냐, 구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꼭 예수만 믿느냐? 그렇지 않다. 이것을 다른 데서 말하면 좀 그렇다 치겠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점잖다고 하는 게 뭡니까? 저는 이런 식의 생각, 이런 식의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수가 빠진 점잖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아니한 나의 삶의 가치, 목표, 결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도모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내 삶의 존재 이유고 가치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데 여러분, 예수 없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도 제가 설교 시간에 한 적이 있는데요. 미국 쪽에서 보면 무슨 관공서에서 뭐를 시작하거나 뭐 할 때 그 지역의 목사를 초청해 가지고 말미의 기도로 마치는 그러한 경향이거든요. 예를 들어 국회가 시작이 되면 국회에서도 상하원에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무슨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이제 기독교적 뭐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데 그 다음이 부탁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마무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해주지 마세요. 응? 그러면 목사가 기도한 이유와 의미가 없지 않냐고. 그러면 말이에요, 이렇게 또 이야기한대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만 넣지 말고 거기에 마호멧 이름도 넣고 부타의 이름도 넣고 그래서 기도한다고 이렇게 해라. 우리 사회가 그런 식이 되어져 버렸어요. 다른 여타 종교에 대해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 좀 점잖게 하고 피해를 주지 않는 것,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고요. 이 비빔밥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그 다양성 가운데 우리가 나름대로 함께 이렇게 어울려 사는 그러한 세상인 것은 인정하지만 그 가운데 복음이라고 하는 순수함, 복음이라고 하는 진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아니 그게 없으면 뭔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어제 결혼식에 이렇게 가면서 차에 타고 있는 우리 교역자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WCC 문제를 이야기했었어요. WCC를 우리가 찬성하지 않죠.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럼 왜 찬성하지 않는가? 제 학교 때 80년대인데 WCC에서 각 나라 대륙의 기독교, 즉 예수는 뭔가 그런 나름대로 연구 발표를 하게 했다고요. 우리나라에서 누가 간 줄 아세요? 이름은 말하기 뭐하지만 이대 모 교수가 갔어요. 거기서 한국의 기독교는 뭔가 라는 질문과 주제 속에 뭐인 줄 아세요? 푸닥거리 했어요. 이게 예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경향성을 띠게 되는가? 상대방에게, 다른 종교의 다른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에서 그런 식의 모습들이 나오게 되었다 하는 거죠. 죄송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나는 뭐를 믿고 있는가? 내가 이 예수에 대해서 왜 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가? 오늘 제자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말했다가는 혼나고 그거 말했다가는 감옥에 갇히고 그거 말했다가는 여러 험한 일을 다 만나는데 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말은 뭐예요? 조금 있다가도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 어떤 것이 옳은 거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그래서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엄포를 놨어요. 막 엄하게 다스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사도들이 이제 노임을 받아서 교인들이 있는 그 교회로 가가지고 제사장들이 무슨 말을 했는가 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요, 교인들이 어쩐지 아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면서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실,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 아세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렇게 나름대로 결의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복음이 희석화되어지고 복음이 상대화되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 목동제일교회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리고 이제 목회에 나름대로 이제 8분 능선을 넘고 있는 저는 어떤 식의 말씀들을 나누며 여러분들을 온전케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3장, 이 4장을 이렇게 보면 3장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3장이라고 하는 게 제자들이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으로 올라갈 때는 예루살렘의 문들을 통과하는데, 지도를 하나 보시면은 예루살렘 성이 저렇게 생겼다고 보면, 예루살렘에는 안으로 들어가는, 성전으로 가기 위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7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보기엔 오른쪽이거든요. 감람산 쪽에 있는 동문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저 동문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하냐면, 메시아가 오시면은 감람산을 통해서 동문으로 들어오시게 된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7개 문과는 달리 저 문을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미자를 써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기도 시간 되면 들어가니까 동양하고 구걸하는 사람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그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또 구걸하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오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제도 그제고 계속해서 있었을 거라고요. 그 사람이 오늘따라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실 나한테는 금과 은이 없다, 당신에게 줄 만한 것이. 그러면 그냥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실 그것 말고 또 줄 것이 있다. 아마 이 사람이 눈이 커졌을 것 같아요. 뭐를 주려고 그러는가? 나는 금과 은이 필요한데 뭐를 주려고 그러는가?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3장을 보시면은 6절에 내게 주노니,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래요. 우리가 잘 아는 달리다 굼 그러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 굼. 이렇게 말을 하니 7절에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마 그렇게 말을 하고 아마 그 사람은 머뭇머뭇했던 것 같아요. 뭔 소리야 이게? 내가 40년 동안 4장 22절을 보면 40세가 되었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이 사람이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일어나지 못했으니까 발의 근육이라든가 관절이라든가 이게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 걸어라, 그게 되는 게 아니라고. 그때 베드로가 손을 내밀었어요. 그래 그 사람이 손을 잡았겠죠. 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으키는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7절, 3장 7절인데요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래요. 여러분 이건 어찌 보면은 현상이에요, 현상.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에스겔서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데, 에스겔이 에스겔 골짜기에 가서 성령 하나님께서 외치라 하셔서 외치잖아요. 뭐라고요? 마른 뼈들이여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마른 뼈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살이 붙고 말이죠.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그래서 일어나 걷게 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사람이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으니까 이 발에, 이 다리의 근육이 어떻겠어요? 관절은 어떻겠고요? 그런 것들이 힘을 얻는, 아마 이 사람이 되게 놀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래서 일어나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여기서 그들은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과 다른 제자들 이렇게 같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신기한 거죠. 자기도 내가 걸을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뛸 수도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걷는 것을 보고 이러는 거예요. 너 가짜였지? 너 가짜였지? 여러분 우리 그 표현 중에 앵벌이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어디 지점 애들이 갖다 놓으면 거기서 그 사람이 구걸하고 나중에 뭐 자가용 타고 간다나 어떻다나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나를 일으킨 저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가리키네.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그렇게 했냐고, 당신이 정말 일으켰냐고. 그때에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저 사람이 일어난 것은 사실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을 하신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하신 분은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죄 있다고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분이 바로 이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나는 베드로의 이 표현이 참 좋더라고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15절입니다. 3장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무슨 예수님인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신 거예요. 생명의 주인. 그가 이를 살렸다고. 우리는 그저 이렇게 살아나고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뭐에 불과하다? 증인에 불과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모이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고,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일로 말미암아 4절에 남자의 숫자만 그 당시는 헤아리곤 했었잖아요. 그때 몇 명이나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을 했다고요? 약 5천 명이나.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친다면 이 숫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니까 그때 나름대로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산헤드린 공회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뭐 들썩들썩 떠들썩 이러니까 뭐 보고를 받았겠죠. 그래가지고 이곳으로 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요한, 알렉산더, 그 다음에 뭐 문중에 여러 사람들이 와요.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이상하게 생각도 이상한 사람들은 항상 떼를 지어다니고, 우리가 떼거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항상 그럽니다. 항상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숫자로, 뭐 무리로, 뭐 떼거리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그러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지금 뭐 사람들 앞에서 뭐 예수가 뭐 했다, 죽었는데 살아났다, 뭐 이런 소리, 야, 성전 바깥에서 하는 것도 내가 듣기 싫었는데 너희들이 감히 성전 안에 들어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 솔로몬의 행각에서 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누가 너희한테 그런 자격을 줬냐? 누가 그런 것들을 허락해 줬냐? 그런 말이에요. 이게 사실 애들과 같은 말이에요. 애들이 뭔가 이렇게 하다가 뭐 주장이나 자기 말이 좀 딸리거나 뭐 그러면은 그 뭐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너 나보다 키 커? 뭐 이런 식으로. 이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누가 뭐 허락한다고.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이것을 우리가 착한 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왜 했느냐라고 질문한다면 나는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10절을 말하는 거예요. 10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 사람을 살렸다. 이 사람을 건강하게 했다. 이 사람을 이렇게 한 것이다. 우리를 뭐 이렇게 집중하지 말고 누가 이를 살렸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라.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성령에 감동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다라고 전 봐요. 그것이 바로 시편 118편 2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무슨 내용이냐면 시편 저자가 그것을 기록을 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있었는데, 이제 건축을 하다 보면 뭐 그 기둥 세우려면 기둥 세우기 위해서 주춧돌을 하는데 주춧돌, 그러면 뭐 돌을 이게 깨트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쓸모없다 생각해서 버리는 거잖아요. 그 버린 돌로 하나님께서 어찌했다는 거예요?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주춧돌이 되게 하셨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를 알아듣게끔 하신 거냐면, 버려진 돌이라고 하는 게 누구냐? 버려진 돌이 뭐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 그렇다고 하면 그 버려진 돌이 주춧돌이 되었다,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주춧돌이 되었다고 하는 그 말,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냐? 아마 자기들끼리 머리로 많은 것들을 생각을 했겠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본문 19절을 읽어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는. 너희가 우리 보고 뭔 자격으로 이런 것들을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들을 우리는 할 뿐이다, 이런 말이에요.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과 같이 공감하고 신앙으로 고백하고 싶은 것은 그 19절 말씀을 이렇게 볼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20절로 가보시면 그런 내용이거든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무슨 자격이 있느냐, 허락을 받았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제자들은 봤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들었잖아요. 그것을 말하지 않을, 그렇게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제자들은 친히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고 이러니 저러니 말을 한다고? 저는 이런 성경을 보면서 사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왜 힘있게 증거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하고 전하고 선포하는 것을 왜 여기까지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부끄러워하는가 말이에요. 부끄러워까지 하잖아요. 왜 그러는가? 이유가 일반적으로 봤더니 세 가지다, 이런 말을 해요. 그 첫 번째는 다른 것보다도 자기 가운데 확신이 없으니까 말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확신이 없으니까. 확신, 이제 봤어요, 경험했어요, 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확실한 제자들은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왜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데 힘을 내지 못하는가? 그 두 번째는 혹여 상대방이 뭔가를 질문하면 나 뭐라고 대답하지? 이것이 나로 하여금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머뭇머뭇하게 하는 이유와 요소가 된다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사회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렇게 성숙되어졌다, 이렇게 좀 이런 가운데서는 서로 불편한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불편한 것을.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저 상대방이 나한테 안 좋은 감정을 가지면 어찌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예수쟁이네, 저 예수에 미쳤네, 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나를 폄하하면 어찌하지?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럴 리가 없어요. 담대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은 여러분들이 죽인,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은 그 예수가 이를 살렸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주 예수가 나의 구주시라고 하는 것을 믿고요, 그분이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지켜 행한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을 조금 더 보면 6절에서 8절까지 이 대제사장 이 안나스 그리고 가야바, 이 사실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어찌 보면 이게 안나스가 장인이고요, 가야바가 사위예요. 그래서 사실은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물려주지를 않는 거죠, 전체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사실 신문을 받을 때 누구에 가서 신문을 받았다고요? 가야바 법정에 가서 신문을 받아요. 그런데 사실은 뒤에서 누가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야바 그리고 더 저기한 이 안나스 앞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귀하게 설교하고 선포하는지 참 이 성경을 보면 우리 가슴이 이렇게 뜨거워진다고요. 7절에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여타 사람들 같으면 위축됐을 거예요. 뜨끔했을 거예요. 이런 말 괜찮을까요? 간이 콩알만해졌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엄청난 권력 앞에 지금 항거하는 쪽이 되어져 버렸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은 조금 더, 그리고 여러분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아까 성경을 이렇게 읽었습니다만 이제 풀려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런 내용들을 다 이야기한다고요. 다 이야기. 그때 교회에서 보인 성도들의 그 응원, 그 성도들의 함성, 성도들이 아주 지원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너무 감동적이에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힘내세요. 사내들인 공회 안나스와 가야바 여타 장로들이 뭐라 한다 한들 사도들이여 위축되지 마세요. 힘내세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교회가 하나가 돼가지고 말해요. 그 억압과 그 많은 학대 가운데서도 참 여러분 이거 봐봐요. 17절 18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여러 역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어떻게 하자고요? 위협하여. 근데 이 위협이라고 하는 말이요, 이 협박이에요. 협박. 한 번만 그랬다 봐라 뭐 이런 식이 있잖아요. 너희들, 나 왜 자꾸 이렇게 표현이 촌에서 나 어릴 때 쓰던 말들이 자꾸 생각나는지 몰라요. 그런 거 있잖아요. 너 한 번만 그랬다 그래. 너 뼈도 못 추려. 죄송해요. 그런 거예요. 근데 18절 그들을 불러 어떻게 했다고요? 경고했다고. 이 경고했다고 하는 이것도 있잖아요. 그 단어가 쓰인 그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요, 엄청난, 그러니까 이런 거에 되게 무서웠을 거예요. 되게 무서웠을 거예요. 누가 여러분 이런 거 앞에 웃으면서 쓸 수 있겠어요? 누가 그럴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돕지 아니하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제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12절을 한번 보실래요? 이거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이 암송했던 그런 성경이죠. 같이 한번 봐보세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는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말씀되어지지 않고 다른 인간으로는 뭐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천하 중에 다른 사람으로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예수예요. 예수. 예수 내 생명인 거예요. 예수 그분만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또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당신만이 양의 문이라고. 나를 통하여 들어가지 않는 것은 양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넘어가는 것은 강도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이 되시지 예수가 아닌 것은 우리의 문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또 읽고 함께 나눠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하이라이트한 부분들이 있죠. 내가, 나로. 우리가 그 헬라어 용법 중에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그 용법이 있어요. 나만이 그다 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 용법인데, 그 에고 에이미 용법인데, 이게 바로 그런 말이에요. 저 내가 라고 하는 저 표현은 에고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죠. 나만이, 오직 나만이 뭐예요? 길이고. 사실은 문법으로 본다면 에고가 계속 붙어야 돼. 이거.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다. 당신만이 구원이시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베드로가 이와 같은 표현을 그의 설교 가운데서 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신앙은 역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골똘하게 뭐 소설 쓰듯이 그렇게 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매기성경 강해를 하면서 그 서론의 번안 맺기가 우리가 들고 있는 이 66권의 성경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66권 이 성경을 쓴 사람이 이게 몇 명이에요?
한 40명 정도 되는 거거든요. 40명 정도. 성경이 기록된 게 예를 들어 창세기부터 이 1세기 요한계시록가 기록된 그런 시간으로 본다면 2000년이에요. 버나메키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이 기간 동안 그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번도 우리 이렇게 성경을 쓰자라고 모여가지고 회의한 적이 없어요. 이런 내용은 빼뜨리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은 꼭 넣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한 적이 없어요. 아니, 우리가 뭐 모여서 요 한 시간에 그 의견을 나누고 그랬는데도 나가서 딴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적어도 2500년 전 이 기간 동안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었을 때 이게 하나를 이야기한다는 게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가 있겠느냐. 나는 이 말이 100번 옳더라고요. 100번 옳아요. 저는 그래서 제 믿음을 더 강하게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고, 구원이 뭔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고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전해야 되냐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슨 골똘히 득도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해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해줄 때에만 여러분 뭔가를 깊이 묵상한다고 뭐가 되어집니까? 그거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누군가가 전해주지 아니하면 누군가가 그 사실을 말해주지 않아요. 근데 그 누군가, 이 메신저가 중요합니다. 내가 건강한 메신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담을 수 있는 그 좋은 그릇이 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나라는 착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잘 이렇게 해줬다 이래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전해주셔야 됩니다. 말해줘야 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중요하고 좋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전해준다고 한다면 안 하면 어떤 때는 혼을 내서라도 그걸 가르쳐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어떤 거예요? 그냥 설렁설렁 살아가고 예수 안 믿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데도 가만히 둔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좀 더 분명하게 말하고 분명하게 선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목동 제1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헤어지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불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믿음 가운데 잘 세워져 하나님 그 영광의 이름을 선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람을 낚는 어부 증인이 되게 하신 줄로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귀한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